자, 오늘 하는 말씀은 꿈을 믿고 멸망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을 믿고 멸망하는 사람들. 본문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지금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꿈을 얘기하고 꿈을 따라가다가 미혹의 영에 걸려 멸망당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꿈과 환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그것이 마지막 미혹의 영에 속는 거라는 것을 제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꿈만 가지고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보고 뭔가를 봐야지 하나님의 계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건데,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꿈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시킨 거예요. 내가 꿈을 봤는데 뭐 자매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꿈을 봤는데 형제가 어쩌고.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그 목사가 꿈 얘기하면 믿어. 희한하죠? 그게 지금 한국 기독교 현 실태예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보면, 만일 너가 한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져 그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들에 경청하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밀착할지니라.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를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너를 돌이키도록 말하였음이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 하였음이니라. 그리하여 너는 내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자, 잠깐. 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꾸죠. 구원 받든 안 받든,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 받고 나서도 꿈을 꾼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한 5가지 종류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꿈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거짓 미혹의 영에 속고 거짓 목사에 속는다는 것을 제가 풀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했어요. 지금 여기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구약에 계시하시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속는 거죠. 지금 여기서 구약에서 주님께서 계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꿈꾸는 자가 표적이나 이적을 보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져 그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렇죠?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들도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믿는 거지. 보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주님께 분명하게 경고했다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과 보는 것은 상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쫓아가야지
꿈이나 환상을 보고 쫓아가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가능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뭘 믿어요? 그래서 구약 때는 계시를 하신 거예요. 꿈으로 줬다고요. 환상으로 줬다고요. 주님께서 욥기를 보면 보세요. 욥기 33장. 성경이 욥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성경은 모세에서부터 나오죠. 욥기 33장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계시를 하신다. 꿈과 환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33장 14절에 보면 욥기 33장 14절. 그래서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꿈으로, 환상으로. 욥기 3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깊은 잠이 들어 침상에서 곤히 잘 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의 교훈을 인치듯 확정하시니 이는 그가 사람을 자신의 목적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교만을 숨기려 하심이라. 그렇죠?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욥기에 의하면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꿈과 환상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 우리 교회 은혜복음 시대에는 그 꿈과 환상의 계시가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 여러분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안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아시지. 그러나 구약 때는 주셨죠. 꿈으로 계시를 하셨어요.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도 보고 계속 그런 꿈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창세기 20장 보세요. 있었다고요. 꿈으로 주님께서 계시를 하세요. 그게 첫 번째 꿈의 종류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창세기 20장 3절부터 보면 아비멜렉에게 나와요. 이방인에게 주님께서 꿈을 다 주실 수 있어요.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두려움으로 아내 사라에게 누이라고 그러라 그랬어요. 예? 거짓말을 했죠. 그때 이제 3절에 보면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 되리니 이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임이라. 그렇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누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꿈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하신다. 그게 첫 번째 종류예요. 4절에 보면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려나이까 그가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이까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랍이라 하였나이다. 나는 마음에 온전한가 내 손에 무죄함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더라. 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녕 나는 내게 내 마음의 온전함 속에서 이 일을 행한 줄 알았으므로 나도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였나니 내가 너로 그녀에게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나니라. 그렇죠? 이렇게 주님이 실질적으로 계시를 해가지고 악한 짓을 하는 걸 죄를 짓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그 구약 때 이런 일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도 보세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창세기 28장 12절에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꿈으로 사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그 사다리가 요한복음의 예수님이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영원 세계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 예언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도 다니엘에게 예언적으로 앞으로 일어나는 왕국들의 흥망을 말씀하셨죠. 그 예언적인 요소를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도 여러 가지 꿈으로 말씀하셨죠. 기드온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구약의 꿈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성경에 꿈꾸는 장면이 20가지가 나와요. 20가지. 그 중에 16가지가 구약에 나오고 14가지가 구약에 나오고 6가지가 신약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한 번도 꿈이 안 나와요. 꿈꾸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 왜 그럴까요? 부활 전에는 꿈꾸는 장면들이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했어요.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이 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 탄생과 예수님에 대해서 할 때 꿈을 꾸고 그것을 보여주는데 왜 부활 후에는 한 번도 꿈을 꾼 사람이 안 나와? 뭘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신약의 부활 후 교회 시대에는 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꿈꾼 사람이 마지막에 꿈꾼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27장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세요. 누군가.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이것이 마지막 꿈꾸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 빌라도 와이프가 마지막으로 꿈꾸는 게 끝이야. 희한하죠? 왜 신약의 교회 시대엔 꿈꾸는 사람들이 안 나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꿈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성경을 완성했잖아요. 성경을 완성했는데 꿈으로 또 계시를 하시면 성경 66권 플러스 뭐가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동이 오는 거예요. 믿음에. 나는 이런 꿈을 꿨다. 나는 저런 꿈을 꿨다. 사람들에게 성경 플러스 하나님 계시가 또 들어가요. 그 몰몬견이 이상한 애들이 그렇게 탄생하는 거죠. 꿈으로 탄생한 거잖아요. 모슬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 외로 나가면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유다서 1장 8절에 마지막 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꿈꾼 것이 아니라 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다서 1장 8절에 배교한 사람들에서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 나와요. 유다서 1장 8절에 이와 같이 이러한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렇죠? 이 꿈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유다서 7절에 나와요. 8절에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꿈으로 하시지 않는 거. 왜냐하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꿈은 반대되는 것이에요. 꿈은 현실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사실과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있는데 왜 또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죠. 아니 믿음으로 꿈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믿음으로 행할 필요가 무엇이죠? 내가 뭐를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식을 얻고
또 기도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지 않아도 된다. 왜? 나는 꿈으로 보여준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성경 공부하고 지혜를 얻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안 하신다고 이제. 어떤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특별하게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잘 쓰는 게 특별하게 나한테 계시했다 그런 말 잘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로마서 8장 보세요. 지금 성경을 준 이유와 이 꿈으로 계속 계시하시는 거랑 같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계시하실 필요 없어요. 왜? 꿈으로 계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특히 신약에 사도 바울 서신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에요. 반대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죠? 지금 4절에 보면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14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꿈 같은 환상 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제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나가라고 여러분에게 지시를 하신다고 성령님께서 꿈으로가 아니라 환상으로가 아니라 환청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에게 머리에 지혜로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 세 가지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가는 거지. 아니 꿈으로 다 보여주는데 뭐 기도할 필요 있어? 뭐 성경 읽을 필요 있어? 뭐 성령의 인도함 따를 필요 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대적되는 짓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 믿음으로 행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그랬죠. 아니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무효가 되는 거야? 꿈이나 환상으로 주면? 여러분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떠나질 않아요. 구약 때처럼 왔다가 떠나고 이런 게 아니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바로 할 때 성령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나 궁금해가지고 구글로 꿈과 환상에 대해서 한번 쳐봤어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선한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다고 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필요하다. 이 듣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은 꿈이야 환상. 알아요? 꿈과 환상으로 우리는 뭘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특별한 계시로 듣는 게 필요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이건 구약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시대는 성경이 완성돼서 모든 계시가 끝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엑스트라 계시를 하실 필요 없어.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계시록이야. 계시록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영원 세계까지.
더 이상 뭘 보여줘?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러냐면 계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의한 생산물이며 계시의 은사는 계시를 받는 가능성 혹은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꿈을 받는 게 능력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에 그렇게 쏠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더 능력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변개된 성경 인용했는데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산물이 계시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죠. 환상. 하나님의 친밀함. 근데 사실 킹제임스 성경은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주의 은밀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니 킹제임스 성경은 은밀하심. 여러분 시크릿이 있다. 비밀스러워. 예? 친밀함하고 전혀 틀리죠. 단어가 틀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개된 성경 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주의 은밀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그의 언약을 보여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그의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대환란을 통과하고 회복했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하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지, 이게 여기에서 꿈을 보여준다는 게, 꿈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언약이지.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 플러스 잘못된 교리가 수많은 사람들 속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러냐, 이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들을 주시는 목적은 그가 하늘에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에요. 뭐 거의 비슷해요. 제가 몇 개 읽어봤는데, 자,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꿈 얘기를 하고, 목사들이 꿈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 꿈에서 이렇게 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가정을 파괴시켜 꿈에서 당신 남편하고 이혼하라 그랬다. 당신 누구랑 결혼하라 그랬다. 꿈에서 당신은 무슨 직장을 해야 돼. 누구랑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선교사가 되라 그랬다. 목사가 되라.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다 망가뜨리잖아요. 하나님의 콜링이 없는 사람들을 자기 꿈으로 확신시켜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시는 것은 지금 신약의 성경과 맞지 않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는 하시길 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아는가? 로마서 12장에 있다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니, 만약에 주님이 그냥 계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데 못하라 여러분이 애써가면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 그럼 이런 사람들은 지금 손해보는 거야. 성경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손해보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어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뜻을 찾으라고 그러고 성령의 인도함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가라 그러는데 꿈으로 계시하시고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데 못 따라 이렇게 애쓸 필요 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셔요. 속이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가르침으로 구약의 것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신약교회에다 적용시키려니까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꿈 얘기를 하고 꿈을 쫓아가다가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파탄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복음이 막혀버린 거예요. 은혜 복음이 막히니까 내가 이런 제목들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은혜 복음 안 막히면
내가 강조를 안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설교한 것들은 다 누룩들이 은혜 복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보는 것을 쫓아가겠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꿈을 지금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완전히 꿈과 절교해야 돼. 꿈 얘기는 꿈이란 얘기 입 밖에 내지도 말아야 돼. 꿈 얘기할 때마다 마귀의 먹이가 된다. 마귀가 그걸 사용해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왜 꿈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난 이해가 안 가. 에? 나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무슨 꿈 얘기하는 조차가 아주 소름 끼치는데 왜 꿈 얘기를 해? 아니 그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데 왜 꿈 얘기를 하냐고.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서 계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계시를 안 해요. 사울이 잘못해가지고 악한 짓을 해서. 그랬더니 접신하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울이 멸망하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꿈꾸는 자들이 표적을 행하고 그게 이루어지더라도 그들을 죽이라 그래.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걸 원하지 그렇게 꿈꾸고 꿈을 얘기하는 사람 따라가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면서 꿈꾸는 사람들을 쫓아가요. 그러나 다시 이 꿈이 나중에 등장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얘기한 거죠. 그게 요엘서 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보세요. 요엘서 2장에 다시 꿈이 나오는데 그때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가 없어져요. 교회는 휴거돼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는 다시 표적과 이적이 등장하는 시대예요.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프리치했는데 그 프리칭한 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이 요엘서를 인용했지만 2장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이 왔어요. 근데 그것이 대환란 때 다시 성취될 것이에요. 그게 요엘서 2장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거를 목사들이 인용한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알죠. 지금 첫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꿈꾸는 것이 요엘서 2장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외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안 이루어졌죠. 이게 대환란 때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맥을 봐야 돼. 문맥을 딱 빼고 28절만 가지고 지금 가리켜가지고 여봐라 꿈꾼다. 내가 꿈을 봤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인다고. 예수님이 내가 꿈을 꿨는데 5월 15일 날 오신대더라. 그래가지고 다 집 팔고 다 땅 팔고 뱅크에서 다 돈 빼가지고 가져와서 교회에다 바쳐가지고 앉아있다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 구절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줬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우리 데려가는 걸 꿈으로 봤다.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31절에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문맥을 다 빼놓고 대할란때 사건, 천년왕국 때 사건을 가지고 지금 들이대면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감히 목사를 대적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성경에는 의의 종이 있고 사탄의 종이 나와요. 의의 종이 사탄의 종으로 가장하더라도 놀랄 게 없다 그래요. 왜? 사탄의 빛의 천사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어요. 그냥 목사라 그러면 다 목사인 줄 알아요. 다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요. 하나님 종인지 사탄의 종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쉬워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가? 아니면 자기의 꿈 얘기나 하고 자기 환상 얘기나 하고 간단하죠. 근데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속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생활할 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꿈이 올 수 있어요. 전도서 5장 보세요.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꿈을 다 꿀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기 후에 다 꿈을 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꿈이 많죠. 생각이 많은 사람이 꿈을 많이 꿔요.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꿈은 일의 많음으로 인하여 오나니 어리석은 자의 음성도 말이 많음으로 알려지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일들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꿈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고. 그렇죠? 그거 어쩔 수 없어. 여러분이 잠재의식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여러분이? 나는 이런 꿈을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죠. 5장 7절에 보면 꿈에 많고 말이 많은 데는 헛된 것들 또한 많도다 그랬어요. 꿈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의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군대를 다 가죠. 군대 갔다가 나온 몇 년 동안에 군대에서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꿈으로 나타나요. 내가 이제 몇십 년 지나니까 안 나타났는데 난 몇 년 동안 나타났어요. 아주 악몽이. 예. 그게 왜 나와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게 군대에서 스트레스를 얼마 받았으면 꿈에 나올까? 악몽을 꾸고. 여러분도 악몽 꾸죠? 여러분 전쟁 갔다가 온 사람들 그 스트레스가 얼마, 그 사람들 꿈에 악몽 꾸고 막 그런다고. 그래 막 죽고 자살하고 막 그 시달려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꿈은 일의 많음으로 인하여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지금 5가지 종류만 제가 얘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런 종류의 5가지 종류의 꿈에 1초도 여러분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 꿈에 매달리면 여러분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디프레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살도 하고 막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꿈을 꾸는데 악몽을 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꿈을 꿨다는 자체 그거를 여러분이 그냥 forget it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신상에 좋은 것이에요. 그 꿈에 연연하다가는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이 꿈을 믿다 멸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꿈을 믿다가 다 멸망하는 꿈에 연연한 사람들은.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꿈하고 완전히 결별해야 돼. 꿈을 꾸면 그걸로 그냥 forget it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 그거 가지고 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아 내가 악몽을 꿨구나 그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 다음에 3번째 종류는 자기의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꿈으로 꿀 수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29장 8절에 보면 그것은 꿈꾸는 사람이 꿈꾸는 때와 같게 되리니 보라 그가 먹으나 깨면 그의 혼은 공허하며 또는 목마른 사람이 꿈꾸는 때와 같게 되리니 보라 그가 마시나 깨면 보라 기진하여 그의 혼이 갈증하니 시온산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가 그러하리라. 자기가 원하는 거 있죠.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문통이 아마 꿈꿨을 거예요. 근데 됐어. 어떤 사람들이 뭐가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사업에 뭐를 투자하고 뭐 이렇게 그게 바라는 것이 꿈에 나타나서 진짜 그것이 이루어져. 근데 깨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물을 실컷 마시는 줄 알았더니 그건 꿈이야. 여기 굶주린 사람이 배부르게 그냥 갈비랑 고기 맛있는 거 다 먹는데 화려한 그런 음식 다 먹었는데 꿈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거, 욕구 이런 것들이 꿈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꿈 꾸면 그걸 즐기지 말고 그냥 버리라고. 1초도 시간 소비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꿈에다가 단 1초라도 소비하면 여러분이 속는 거야. 여러분은 waste time,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나 한심하다고. 생각조차도 말아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그 꿈을 가지고 즐긴다고. 아니 꿈에서 삼겹살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직접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꿈에서 굶주린 사람이 꿈꾸는 때와 같게 되니 보라 그가 먹으나 깨면 그의 혼은 공허하다. 환상이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러분 돈 버는 꿈, 유명한 사람이 되는 꿈, 남보다 더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되는 꿈, 이런 것들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구령 열심히 할 때 막 구령하는 꿈 꾼다고요. 사람들이 막 대중들이 막 그냥 거리 설교하는데 막 다 와서 무릎 꿇고 그냥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게 꿈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헛것이에요. 그렇죠? 현실과 동떨어진 거. 현실이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좋죠. 꿈에 그럼 뭐가 소용이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류는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다 아는 개꿈이야. 개꿈. 개꿈은 왜 나오는지 몰라요. 그건 아주 그냥 황당한 꿈들 꾸는 거 있죠. 황당한 꿈이 그냥 나오는 거야. 여기 7절에 보면 아리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자들과 아리엘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이 하룻밤 환상의 꿈같이 될 것이야. 환상의 환상. 앞뒤가 안 맞아. 여러분들 막 여러 가지 꿈 꿨는데 딱 일어나면 아무 생각 안 나죠. 막 여러분이 막 누가 뒤쫓아와 막 도망가다가 막 하늘을 날르는데 지붕을 깡죽깡죽 뛰고 막 날아다니는데 한 번은 떨어져. 막 이런 꿈 꾸잖아. 황당한 꿈. 여러분 그런 꿈 꿔요? 저는 얼마 전까지 날아다니는 꿈 꿨어. 막 쫓아오는데 막 붕붕 뛰는데 점프하고 막 하늘로 막 날아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럼 막 용쓰고. 그쵸? 개꿈이야 개꿈. 여러분이 날릴 수가 없어. 왜 그런 게 나는지 모르지만 다 환상의 하룻밤 환상의 꿈이라고. 엉뚱한 꿈이 나는 거예요. 돼지 꿈 꾸면 부자 된다고 돈 많이 번다고 그러죠. 그 돼지 꿈만 기다리는 사람들 또 있어. 그리고 꿈에서 똥을 보면 부자 된다고 똥바가지만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정신병자들이야. 내가 봤을 때는 꿈에 1초도 소용하지 말라, 소비하지 말라고. 다 허당이니까 환상해. 그거 왜 거기에다가
여러분 시간을 소비하고 그런 걸 상상하고 그래요. 그게 개꿈이라는 거예요. 두서없이 별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개꿈이라는 게 개를 꿈에서 봐서 개꿈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개꿈이 아무것도 허당이라는 거예요. 허당. 그러면 죽을 때 개죽음이라고 그러죠. 개죽음. 그리고 수장, 개수장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허당이야 허당.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런 거 여러분이 돼지꿈 꿨다고 부자 된다고 복권 사고 이러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오늘 돼지꿈 꿨으니까 복권 산다고. 그 다음에 5번째 꿈,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꿈이에요. 미혹의 영이. 예레미야 29장 보세요. 29장, 예레미야 29장 8절에 보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기에 걸려든 사람이 많아요. 예레미야 29장. 그러니까 꿈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약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은 계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로 자기가 꿈을 꾸는 것 아니면 미혹의 영, 마귀의 영이 주는 거예요. 이게 큰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게. 예레미야 29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의 선지자들과 너희의 점쟁이들로 너희를 속이지 않게 하고 너희가 꾼 꿈들에도 경청하지 말라. 알아요? 여러분이 꾼 꿈도 경청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는 더욱더 그래요. 이는 그들이 너에게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함이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건 거짓 꿈을 꾸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가 동시에 여러분의 꿈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 꿨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경청하지 말라고요. 잘못하다가 마귀에 여러분이 걸려 들어가지고 평생을 여러분 망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귀는 실질적으로 꿈으로써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꿈에서 처음엔 조그만 것부터 이렇게 유혹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누가 와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가지고 아이가 다치는 꿈을 꿨는데 진짜 아이가 다쳐. 그 다음에 아이가 차에 치이는 꿈을 해서 진짜 아이를 차에 쳐. 그럼 그 사람이 그 꿈에 매달리지 않겠어요? 당연히 매달리지. 그러면 마귀가 딱 그 사람 낚은 거지.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자식도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더 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일어나는 일들이. 그 다음에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왜? 두려움 속에. 마귀의 말을 안 들으면 더 큰 일이 생기니까. 너가 이거를 안 하면 네 허즈번이 죽는다. 뭐 네가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마귀에 딱 잡히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5번째 종류의 꿈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에서 맨날 교회 나가서 꿈 얘기하고 어디 친구들 만나고 꿈 얘기하고 직장 나가서 꿈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이 바이블리버들은 절대로 꿈 얘기를 입에서 내뱉으면 안 돼요. 교회 시대. 아셨죠? 그것은 자기의 문제고 사탄이 주는 꿈이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 아니라 이거죠. 근데 바이블 빌리버들이 꿈 얘기를 하고 그걸 믿고 따라가게 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절대로 여러분 꿈에 속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꿈에서 이랬다. 꿈에서 저랬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꿈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월 며칠 내
휴거된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네. 그 다음에 누구랑 결혼하라고. 예? 이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목사가 꿈에서 봤다. 그 선교사가 되라 그랬다고. 그쵸? 예. 자매는 특별한 사람이라서 스페셜. 다 스페셜이야. 100명이 다 스페셜해. 그게 참 이상해요. 또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냥 속아요. 나 목사가 나보고 스페셜,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스페셜한 사람이래. 내가 특별한 사람이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쓰신대, 나를. 그래가지고 그냥 다 갖다 바치는, 그쵸? 그 목사가 하려는 대로 목사의 노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 꿈을 이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은 노예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쵸? 자유함을 준다고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지 꿈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꿈은 여러분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꿈의 노예로 지금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 거짓 목사를 쫓아가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그 사람들의 종말은 멸망이에요. 가정 파괴되고 그 다음에 건전한 생활 못하고 그냥 꿈만 생각하고 꿈 얘기나 하고 그러다가 정신이 돌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꿈에서 개꿈을 꿨는데 내가 날아다니는 꿈을 꿨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내가 날 수 있습니다. 날았습니다. 어저께. 그 여러분이 가셨네요. 완전히.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목사들이 강대상에 얘기를 해요.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러이러하더라. 그 사람들 다 믿어요. 야, 용하신 목사네. 여러분 저한테 신령한 목사, 용한 목사 하지 마요. 제발. 왜 한국 사람들은 영적이란 말 안 쓰고 신령한 목사라고 그래요. 영적인 목사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목사. 그게 제일 듣기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령한 목사, 용한 목사. 옛날에 완전히 무당한테 하는 그런 말투를 지금 쓴단 말이에요. 뭔가가 한국 기독교가 상당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 이렇게 변개시켜버리니까 다들 신령 목사들의 입에서 신령하게 살아라. 신령하게. 산신령이 되나? 아니 저는 그렇게 들려요. 우리 어렸을 때 다 신령한 용한 점장이 그렇잖아. 전보로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한국의 풍토거든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목사들 입에서 신령하게 되라고 그러고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지금 그만큼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잘못 시작하고 잘못 용어들을 하고 변개된 성경으로서 상당히 수준 낮은 기독교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신하고 샤머니즘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랑 거의 같이 가요. 그 누룩이 그대로 한국 기독교에 들어와서 목사들의 입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귀신 쫓는다 그러고 무당들이 하는 거 그대로 하잖아요. 성경에서 귀신은 없어요. 성경에서 마귀죠. 그런 샤머니즘들이 그 사람의 특히 기독교에서는 뭐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아니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영원히 떠돌아갈 시간 없어요. 지옥 아니면 구원받으면 하늘 날아가는 거지. 그렇게 비성경적이니까 사람들이 빠져나오질 못한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보세요. 23장 25절에 보면 내가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을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도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하는도다. 거짓들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있느냐? 있으랴. 정녕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로다.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자기 이웃들에게 그들의 꿈들을 말하여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는 것이다.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구할지니라. 지금 강대상에서 꿈으로 얘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을 신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쫓아갈 거예요? 쭉정이가 밀에게 무엇이겠느냐? 한 사람은 쭉정이고 한 사람은 밀이에요. 꿈을 말하는 사람은 쭉정이에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내가 본 지옥, 내가 본 천당. 여러분, 지옥하고 천당 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옥에 있는 부자가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 그랬어요? 지금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누가복음 16장 보면 아니 지옥에 갔는데 어떻게 나와? 자 26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외에도 누가복음 16장 26절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아니 지금 목이 타는데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적시 내 혀를 식히게 하셨어 그랬더니 주님이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자기가 한번 지옥에 들어갔으면 올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지옥을 보고 왔다는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내가 본 지옥, 자기가 지옥 갔다 왔대요. 지옥에 갔더니 누구를 만났대. 근데요, 그런 유튜브가 수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렇죠? 뷰가 엄청나게 많아. 사람들이 이 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꿈을 얘기하니까 내가 천당에 갔다 왔대. 하늘나라에 갔다 왔대. 내가 지옥에 갔다 왔대. 진짜 믿어요, 그 사람들. 성경에 여러분이 한번 지옥 가면 나올 수 있다는 구절 한번 가져와 봐요. 그럼 내가. 제가 지옥 갔는데 나와가지고 지금 지옥을 전파한대. 지옥 가지 말.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미혹하는 게 은혜 복음을 막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결론은 죽어라고 행해서 지옥 가지 말라. 행위구원이에요. 100% 지옥 보내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100% 다 그래요. 내가 본 지옥, 내가 본 하늘나라, 천당 뭐 이런 사람들 보면 100% 죽어라고 열심히 지옥 가지 않아야 된다. 열심히 선행하고 행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다 그걸로 끝나더라고. 설교가. 그렇죠? 그 꿈을 누가 준 거예요? 행위고 온전하게 해가지고 지옥 보내는 게 성령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꿈을 준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정말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그건 그 사람한테 달린 거지만 만약에 꿨더라도 그 꿈은 하나님이 준 꿈이 아니라고요. 사탄이 준 꿈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절대 지옥 갔다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믿어요. 32절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32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해 그들의 거짓말들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냐 아니면 거짓 선지의 꿈을 따를 거냐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28절이라고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구할지니라. 여러분들이 꿈을 따라가겠어요? 아니면 정확무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에 여러분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요. 꿈이나 환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왜 꿈을 기다려요? 그건 게으르고 성경 공부하기 싫어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불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꿈이나 환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꿈을 꿨다 이거예요. 꿈 꿔요 인간이. 구원받았다 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을 꿨을 때 여러분은 1초도 시간을 줄 필요 없어요. 만약 악몽을 꿨으면 여러분이 간단히 기도하고 또 자면 돼. 난 꿈 꾸고 잠 못 자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제가 비법을 가르쳐줄게. 악몽이나 좋은 꿈이나 다 이상한 꿈 꿔가지고 갑자기 중간에 깨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 이거는 꿈이야. 그러고 싹 잊어먹고 악몽을 꿨으면 주님 이런 일을 악한 일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해주십시오. 그럴 때 코 고는 거야 바로. 왜 거기다 1초라도 소비해? 그러면 1초 소비하고 10분 소비하고 1시간 소비하고 마귀가 딱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마귀가 껴가지고 계속 꿈으로 인도해요. 그럼 꿈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마귀가 암만 꿈을 줘도 허당이야. 자기 에너지 소비야. 저 김 목사 저거 줄 필요도 없어. 맨날 1초면 고고라 그냥 꿈 줘봐야. 알아요? 그리고 나가서 꿈 얘기하고 내가 본 꿈 뭐 이래가지고 그 마귀가 딱 좋아하는 사람이지. 계속 꿈으로 사람 멸망시킬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꿈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마귀가 흥미가 없어. 저 사람 저 꿈 줘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설교 같지만 여러분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꿈은 바이빌리브한테는 절대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시간을 주면 투자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끝까지 마귀가 쫓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생활이 망가지면 건전한 믿음 생활을 못해요. 자기도 파괴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